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여러분, 성탄이라는 말은 거룩한 탄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룩한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사건, 그거를 성탄이라고 그러죠. 이 성탄이 왜 생긴 걸까? 괜히 생긴 건 아니거든요. 성탄이 있게 된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때문에 생겼어요. 성탄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성탄이에요. 사람이 저지른 어떤 사람이 사고 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인데 우리 사람들이 사고 쳤어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사건, 그걸 성탄이라고 그래요. 그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무슨 사고를 쳤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이 근본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만 이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만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람만 하나님하고 소통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스리고 존재시키고 유지하고 그렇게 할 따름인데, 사람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데 최고의 그 대우가 어떻게 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 내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존중하시면서 인격적 대우를 하시고 완벽한 일체를 이루신, 바로 그 인격적 대우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인 사람에게 그 인격적 대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최고의 대우가 인격적 대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에게는 인격적 대우를 안 하셔요. 왜냐하면 인격적 대우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거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고요. 일방통행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사람한테 알려주시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소유하도록 해주시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인격적 상대를 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장 26절, 27절만 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본래. 근데 지금 사고가 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망가진 거예요. 고장 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이어서 창세기 2장 15절 17절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역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의지를 우리들에게 인격적 상대를 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동물이나 침팬지나 고릴라하고 야, 내일 요맘때 또 만나자. 너 안 나오면 안 돼. 약속 꼭 지켜? 이거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인격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인격적 상대를 하셔서 마치 신과 신의 상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자기 의지로 허용해 버렸어요. 그 배경을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했느냐면요, 5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가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가 한 말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야, 이 바보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알려줄게. 니들 눈이 밝아져. 그래가지고 니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을 듣고 하와가 어떻게 결단을 내렸느냐 하면 6절 말씀이 바로 그때의 그 슬픈 사건입니다. 여자가, 다 같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하와와 아담의 이 행위로 그들의 운명은 물론 그의 모든 후손들의 운명까지도 사망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저지른 사고예요. 사고 친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영과 육신이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면 지금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뭐 죽음, 다 죽잖아, 다. 그래, 맞아요.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사망한다는 거는 영과 몸이 죽으면 그냥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다, 다 끝나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영과 육을 가진 존재인 사람이 망가진 거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 망가진 존재, 잘못된 존재,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형벌의 조치, 그것이 사망이에요. 마치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잘림을 받으면 그 잘라진 가지는 아궁이의 불꽃에 태워지듯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끊겨져서 영과 몸이 음부에 버려지게 되는 것, 그것을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의식을 못할까요? 아니요. 지금처럼 똑같이 의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도, 이 세상의 삶을 마쳐도. 주님이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바로 사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지금 이곳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지옥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지옥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알려주셨거든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곳에 버려진 사람들은 거기서 영원히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벌을. 그리고 거기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와 그의 모든 후손들이 이런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모두 그 지옥에 버려지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올 길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못 나올까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시고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곳으로부터 살려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신 게 아니고 온 천하에 알게 하시고서 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사실을 20절, 21절에 미리 또 밝혀주셔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천사를 통해서 알리신 것이고,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 거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이루시고 계신 거다. 자, 주님께서 미리 구약의 선지자에게 일러놓으신 그거를 지금 이루시고 계신 거야. 그럼 구약의 그 선지자에게 일러놓으신 그게 어디예요?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거든요. 거기가. 자, 그것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 23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2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그대로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왜 이게 됐죠? 성탄으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성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라고 지라고 마리아하고 또 요셉이 의논해서 지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천사한테 가서 마리아와 요셉한테 가서 일러주라. 그래서 천사가 와서 전달해 줬어요.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래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나음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제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저의 부모님이 지었는데요. 아마 며칠 고민하다가 지었을 것 같아요. 임영호. 뭐 임자는 정해진 거니까 영호. 왜 영호라고 했을까? 임영걸. 그렇게 지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역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신 존재인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알든 모르든 듣든 안 듣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선포했는지 궁금하시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이렇게 선포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다닌 거예요. 그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공도 땅까지 들어와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한 거예요. 오늘 그 2000여 년 전에 성탄하신 그분의 역사로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지옥에 버려질 그 운명으로부터 구원해서 그 하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탄은 그 누군가가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누군가가 하늘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누군가가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사고친 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탄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려면 그 일을 할 자격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과 저를 죄악 속에서 끄집어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만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을 성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생명, 하늘의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다시 거룩한 자로 회복시켜 내시려고 사람이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 다른 짐승들보다 사람은 능력이 많잖아요. 사람은 뭐 달에도 갔다 오고 지금 화성 탐사도 하고 뭐 로켓을 만들어서 이 별거 다 하고, 지금 뭐 휴대폰 조그만 거 하나로 지구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능력은 대단하다. 자,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한번 우리 능력 발휘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로 살짝 좀 갔다가 옵시다. 예? 양 한번 돼볼까요? 양. 자, 여러분, 양 한번 돼보고 싶으신 분 할 수 있어요? 이제 해보세요. 자, 하얀 옷 입으셨어요, 우리 조 집사님. 자, 양 한번 돼보세요. 뭐 한평생 사는 우리 생애가 한 100살 산다고 합시다. 100살 중에서 한 1, 2초만이라도 양이 됐다가 다시 사람으로 얼른 오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한번 짐승이 됐다가 돌아온다라고 할 때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인 것을 포기하고 짐승이 한번 돼 봤다가 돌아온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거예요. 뭐 우리가 다른 피조물이 한번 돼 본다라고 하는 건 같은 피조물 레벨이니까 피조물이 뭐 피조물로 좀 변해보는 거 가능하겠죠. 근데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야. 신이시라고요. 창조자시라고요. 창조자이신 그분이 피조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사건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성탄절을 대할 때마다 숙연하게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초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자초하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제가 알아요. 무슨 대답 나올지, 하늘만큼 땅만큼. 그거 아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 아세요? 그 하나님 사랑을 좀 더 느껴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그건 아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요, 당신 자신이 죽어도 자식 사랑은 안 죽는 사랑이래요. 그게 부모 사랑이래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고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입히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자식들이 누리면서 살도록 해주고 싶어서 부모는 자기에게 있는 귀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시켜요. 일생을 바칩니다. 꿈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삶을 바쳐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지한 사랑이냐면, 사랑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겉으로 부각되지 않아도 여전히 그 사랑을 해요. 내가 내 자식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박수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웅적인 면모도 없고 박수갈채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는데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다른 건 필요 없다 하고 오직 사랑하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부모님이시더라고요. 부모님의 이런 사랑을 여러분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어떤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자식 입장에서는 그 사랑의 크기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이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가 누굴까? 이 질문에는 누가 대답을 해야 정답일까요? 부모님 본인이 대답을 해야 정답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자식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옆에 있는 부인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본인이 대답해야 그게 정답일까요? 부모님이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희생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답을 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아마 주저없이 내 자식인 여러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한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전부 다 바쳐서 희생해 왔으니까. 자, 여러분, 부모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내놓으셨어요. 당신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놓으셨어요. 화목 제물로 내놓으셨다고요. 나를 제물 삼아서 너를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내놓으신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성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그때에, 죄인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은 새겨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성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남은 여생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그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렁차게 정말 주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